말씀이 저보기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시험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물질 시험에 대한 문턱을 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거나 또 더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침륜에 빠져있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해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해 바른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곧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통해 하신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을 그만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마음이 이 세상에 있게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는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됩니다. 곧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보물, 곧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곧 믿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기에 그 물질에 담겨있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가 있는 그 물질, 곧 우리의 믿음과 또 물질의 비례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원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치한 말로 늘 시험에 들게 만드는 마귀의 소리,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네, 목사님이 돈 얘기하네 하는 소리에 그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밖의 모든 사정에서 완전히 초월해서 온전한 심적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족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자들처럼 선행과 고행 그리고 정욕과 욕심의 절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역시도 아닙니다. 이 자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과 기쁨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자족은 풍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풍족 역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과 기쁨,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영적인 풍요함이 바로 자족입니다. 이 자족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족함이 없게 되면 경건은 힘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부족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족하게 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경건생활, 곧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며 무엇이든지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 보면 경건한 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경건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 먼저 물질에 대해 초월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인데
물질에 대해 초월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자족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한문으로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죠. 빌공자, 손수자, 올레자.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는다라는 뜻이죠. 옛날 어느 유명한 부자가 죽었다는 부고가 나서 그의 친지들이 문상을 놨습니다. 근데 그의 관 모양이 좀 이상했습니다. 관 크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관의 양쪽에는 구멍이 뚫려서 시신의 손이 관 밖으로 삐쭉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문상 오는 사람들이 상주인 이 아들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은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인생이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관을 이렇게 짜라고 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빈센트라는 신학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사실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보아 분명하다. 그러니까 곧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 것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 무엇도 우리 것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면 자족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족하지 못하게 되고 물질을 쫓아서만 살게 되기에 결국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실제적인 자족의 방법은 뭔가?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성경 완전수는 3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의 배경에 바울 사도를 비롯한 복음 증거자들, 성도들 뭘 먹고 살았을까요? 겨우 먹는다는 것이 전병이에요. 밀가루 구운 거. 그거하고 무화과 열매, 그 다음에 감남이 아니라 올리브 열매예요. 그리고 꿀이고 반찬이 없어요. 그게. 그리고 포도주죠.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두 벌옷 가지지 말라고 했죠. 옷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입을 옷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번역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생활의 최저 한도를 뜻하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곧 기본적으로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기거할 집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진짜 아멘, 아멘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 뭘 몰랐어요. 우리 집 대출 받았어요. 은행 빚이 70%가 넘는다니까요. 그게 무슨 우리 집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나가서 잘 곳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라. 아이고 그래도 대출 받은 사람은 좀 낫죠. 우리는 매달 월세 내야 돼요 목사님. 내 밥 먹는 거 못 봤죠 목사님. 김치하고 밥 말아, 김치하고 물, 이 밥에 물 말아서 김치하고 먹어요. 그렇게 살아요. 여름에 변변한 입을 옷도 없어요. 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곧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나친 잘못된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 구절이 있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먼저 부활이 하는 자들은 모든 불건전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말합니다. 사실 인간의 심성 밑바닥에는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욕구가 있어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다오다오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악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게 된다. 이 시험과 올무는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치고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를 말해요. 시험은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올무는 결국 빠지게 되는 죄의 올감이 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치고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을 얻기 위해서 더 대담하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는 곧 그의 그러한 죄의 올가미에 그다음에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마귀가 파리가 자꾸 끼죠. 깨끗이 상을 청소해 놓으면 파리가 안 달라들죠. 그렇게 잘못된 그런 탐욕으로 인한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욕구가 있게 되어지면 마귀가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올감이 덫에 걸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결국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실패예요. 모든 거 다 잃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끝까지 맛보게 하려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라. 따라서 이런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불법과 탈법으로 부자가 되려가는 욕망은 버려야 한다. 둘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해로운이라는 말은 상처를 입히다,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욕심은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을 이야기해요. 욕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은 결국에는 그 양심에 해를 끼치고 양심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양심의 사진을 보면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서 바른 그런 것은 행하지 않고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 의식이 양심이다.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의식이 되는 양심. 그 양심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입고 그 양심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그 양심이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엔 떨어지는
곧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서 분별하지 못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게 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는 결과가 있음을 알고 우리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법과 탈법으로 부자가 되려가는 욕망은 아예 버려야 한다. 셋째,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파멸은 폐허, 징계, 죽음 이런 의미고 멸망은 파괴, 소멸 이런 의미입니다. 파멸과 멸망은 동의예요. 따라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있지 않은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바늘기는 유명한 신학자인 바클레이 박사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의 바늘 귀문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낮에는 크고 작은 그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낮에는 큰 문을 열어놓고 밤에는 아주 작은 문을 열어. 그래서 사람이 그 작은 문에 밤에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문에 그 등치가 커다란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낙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멜루스라는 말인데 밧줄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밧줄 있잖아요. 여러 겹으로 만드는 밧줄을 바늘기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그처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직 물질만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양심이 마비되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행위만으로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곧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대로만 보면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니 비성경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 곧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역으로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행위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아울러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 앞에서 살펴본 부정적인 결과에 이어서 또 다른 큰 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먼저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재물에 대한 탐심 자체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재물은 분명히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재물을 바른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기 위해 재물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문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탐하여 그 재물을 탐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10절은 세 가지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탐심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첫째는 악의 틈탈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곧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탐심이 끊임없는 미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빼앗겨버리면요, 이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예속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꾸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내게 예속시키지 말라고, 내 말만 듣고 움직이게 하지 말라고. 예속되어지면 자기 의사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나를 예속시킨 그 사람의 말만 들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를 예속시키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이라도 내릴 것 같으니까 들어요. 마음이 홀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의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상태를 말해요, 이 미혹이. 그러니까 완전히 물질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오직 그 물질만 추구하느라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기.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바로 성경적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예를 들면 어떤 헌금을 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됨기를 위해 헌신을 해야 되는 순간 갈등하게 되고 결국은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과거는 두 렙돈이라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두 말도 않고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결국은 이 복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질도 드러나게 된다. 목사님 참 헌금하라는 소리도 잘 들어가네. 그 차라리 좀 유치한 나귀 소리에 좀 속지 좀 마세요. 아멘? 아멘. 둘째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재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 믿음도 저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주의 몸된 길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물질이 우선이기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은 직전입니다. 아니,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놈이 노리는 방법이 그게 미끼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악한 마귀라는 놈은 물질이라는 만몬신을, 많은 크리스찬들 눈앞에 만몬신을, 커다란 거대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만몬신을 눈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숨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돼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예배를, 기도를 빠져낸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이 정말 부담주네 오늘 하고 의외에 한번 나왔더니 왜 저런데? 아니, 목사님 말하세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게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이 정도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들을 잃는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때 들었더라면, 그죠? 성경을 보면 그러한 예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우선이어야 합니까? 첫째는 근심과 염려로 고통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은 신학자 렌스키에 의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을 자초해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재물을 많이 모을지를 고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렇게 물질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날마다 자기 눈을 자기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고통을 겪는 삶을 산다는 것. 목사님, 오늘 말씀 잘 전해주신 건 고마운데요. 저는 오늘 말씀과 자유예요. 왜냐면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물질을 탐하지도 않아요. 조심하세요. 근심과 염려로 인해 자신의 눈을 찌르는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물질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청지적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인데 무슨 근심과 무슨 염려도 있겠습니까? 반대로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물질의 실패 경험이 있거나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정말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은 우리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곧 기본적으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그리고 기거할 집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경건한 삶을 실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탐심은 여러 가지 해악을 가져옵니다. 시험과 올무, 곧 더 담대하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충동에 사로잡혀 죄를 짓게 됩니다.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분별하지 못하고 불법과 탈법의 삶을 일삼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미혹을 받아 정신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모든 물질의 해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물질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청지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청지적 자세를 확실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많은 것들을 주심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왜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이왕이면 따라합니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는 헌금 설교, 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 드리시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바른 물질감 갖게 해주세요. 자족하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것이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삶. 그래서 물질을 잘못 탐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악이 아닌 하나님이 제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바른 물질감 갖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오직하며 살아가는 그 문고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려니와 전하니 뭐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내주시니로. 주님이시여 쓰시니로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순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멀리하고 주를 만하려니와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는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